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일 중 하나는 제3성전이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나요? 네, 몇 분 계시는군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첫째,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 따라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 좋습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부분에서 옳았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도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조건부 예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또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에 대해 나옵니다. 그가 앉을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겠죠. 자, 이건 꽤 논리적이고 단순하며 명쾌하게 들리죠.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엘 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레스가 조서를 내리고 그것을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그와 함께 몇 가지 내용이 더 나오는데 이 조서의 내용은 원하는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서 뭐라고 했나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성전 예언은 제2성전에서 성취된 것이. 그게 바로 에스라가 말하는 바입니다. 보세요. 전 그저 에스라를 인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자, 그럼 에스겔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성전을 청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엥게리를 지나 흘러가고 사람들이 거기서 낚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 남쪽 그 너머의 그 물에는 지금 아무것도 살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 4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장 전체를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거든 그때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과연 뉘우쳤을까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범한 죄에서 말입니다. 다니엘은 뉘우쳤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그러지 않았고 그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그리심산에, 다른 그룹은 에발산에 배치되었죠. 그 산들은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이라 불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며 이방인들의 재물이 너희에게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 다음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말씀하시길 만약 너희가 나의 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길 거부한다면 너희는 민족들의 꼬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고 칼을 빼어 너희를 쫓게 하리니 너희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으로 에스겔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은 배제됩니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예언은 어떨까요?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전임자들은 제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가져다가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시다시피 하지 말라는 나머지 두 부분은 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교리문답에서 제2계명을 빼버려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총 10개를 맞췄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거나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간이 감히 그 법을 바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 일을 무척 기뻐하셨죠. 그런데 한 남자가 겉보기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죄를 지은 상태였죠. 그러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쥐고 들고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분은 물으셨죠. 내가 행한 선한 일 중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기 때문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는 성전에 있습니다. 그의 성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는 교황이고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정교한 이교도 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보시거나 사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했던 말로 돌아가서 만약 우리가 예언되거나 예견된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미룬다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벨릭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죠.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의 권리인 가이사에게 상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가이사에게 데려가야 해. 그가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그를 만류하려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지만 본인이 상소를 취소할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상소를 취소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성경은 벨릭스가 그를 불러들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아니 바울은 꽤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벨릭스가 돈 같은 것을 좀 바라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무죄로 선언하고 풀어주는 대가로 보상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였죠.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가이사에게나 다른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바울이 의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논하자 벨릭스가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강력한 제국의 거대한 속주를 다스리는 권력 있는 로마 통치자이자 총독이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그는 지금은 가라고 말했습니다. 더 적당한 때가 오면 너를 부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지 않죠. 벨릭스는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지만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에 대해 거절하거나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기다리라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생을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대로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